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 드린 말씀은 교회 체제, 교회 행정에 관한 진리의 목적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행정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 꼭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게 된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임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적 교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 교회 행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사람이 기획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오늘날 그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 모형인 오늘 교회에서 인간이 좌지우지하거나 인간이 어떤 계획 가운데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원천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계시하시는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거나 인간의 자기 열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성경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정리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지상의 지역교회 혹은 유형교회,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행정의 그 목적과 원리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여기까지를 구체적으로 잘 확인해야 이제 영원과 오늘 계시 세계를 이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가 구체적으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가느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은 먼저 서론에서 교회 행정, 또 포괄적으로 말해서 교회 정치, 또 교회 체제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교회 행정, 교회 정치, 교회 체제 다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 디모데전서부터 디도서, 빌레몬서에 게시되는 교회 체제 무장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그런 교회 행정 혹은 교회 체제 혹은 교회 정치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해야 성경이 가르치는 그 답을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성경 그렇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별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성경을 깨달으면 다 성경 언약 성취야. 이게 자꾸 식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로고스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일들, 어려움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다시 성경 앞으로 나아가면은 전에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더 깊고 융숭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 교회 정치, 교회 체제 이런 도대체 어려움들,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 진리의 이론적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진리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걸 깨닫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이론적 측면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진리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신학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그 진리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음의 수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평생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더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성경적 교회 행정을 말할 때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저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그 방법적 수준에 툭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성경적 교회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리의 문제를 잘 정리를 하고, 언제나 실제는 원리 속에 다 함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원리를 원리답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저런 교회 행정의 실제를 경험하게 할 뿐인 거죠.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회 행정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영원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걸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언약 성취의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기초하는 계시적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결핍 혹은 부족에서부터 기인한다. 그 깨달음이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교회 행정, 교회 실제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그냥 교회 실제 행정할 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건 다 배운 거고, 실제 할 때는 실제 자체에 이제 빠져드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적 이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진리는 오늘 실제, 오늘 시간 속에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계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그렇게 이미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차원의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계시되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언약 성취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긴 하지만, 이걸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계시 속에 지금 잠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과 시간 세계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보이는,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우리가 길고 우리의 고난이 굉장히 길은 것 같지만 영원에 비춰보면 잠깐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영원과 이 시간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딱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공급이 늘 이루어져야 그 영원한 바탕 속에서 오늘 보이는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야 성경적 교회 행정을 제대로 이제 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리 생활 체제로 그렇게 전진을 하는 거죠. 그 진리의 기관차에 다 생활과 행정이 체제가 따라 나오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떤 일을 하든 교회 행정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늘 바탕 깔고 오늘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 우리 교회도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속에 내에서 교회 행정을 이해해야 그 시간 세계 속에 방법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행하되 그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 당신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 없이 신앙적 교회 행정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딱 명제화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대한 그 늘 공급과 깨달음과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걸 늘 공급받고 거기에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여유와 행복감을 가질 때 그 행복감이 성도를 섬기는 행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하.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이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행정의 머리 되신다. 이 말을 무수히 우리가 들어왔는데 적어도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을 공부했다면은 이 명제를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행정의 모든 걸 통할하신다. 세상에 이걸 모르는 우리 장안조항의 성도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격의 뿌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신령한 교회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장관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반 행정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신령한 교회의 몸을 지금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 신령한 감각이 있는 그런 신령한 행정과는 뭐 달라도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무수히 배운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실제성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점검을 하고 언제나 깨달아가고 그걸 누리는 거죠. 맞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지금 통할하시고 관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영된 교회 행정이라면 교회가 참으로 성도들이 평안과 승김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행정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들어가는 성경적 교회 행정은 세상에는 아예 꿈도 꿀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런 영원하고 신령한 차원이 없는 거죠. 아예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수반이 달라지고 이제 대선의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움직여져 간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 행정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 성령께서 통치한다는 게 그 신령한 통치 아니냐 말이죠. 자, 이 부분을 확고하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들어가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행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따라 나오는 문제,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신학적 미숙 혹은 신앙적 일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은 지도자의 신학적 미숙에 있고 직접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그 지도자가 어떤 신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신앙적 일탈입니다. 신앙적으로 자꾸 일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하거나 세속화되거나 지도자가 그러면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겠어요?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의 미숙한 신앙적 분별력입니다. 지도자에게만 모든 걸 돌릴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어떤 건강한, 건전한 신앙적 분별력이 있으면 지도자가 함부로 일탈을 못하는 거죠. 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면은 지도자도 좋은 영향을 받고, 근본적으로는 지도자가 성도들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의 건강한 분별력이 지도자로 하여금 잘 올바른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런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짚어 들어가는 거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교회 행정의 성경신학적 원리입니다. 먼저 구약적 근거가 있고 신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 행정에 관해서 오늘은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구약 성경 전부 다를 우리가 지금 망라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교회 행정적 측면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피겠다는 거죠. 자, 우리 구약 성경 하게 되면 3대 언약이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짓고 하나님의 3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 건설에 행정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3대 언약을 성취하여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 체제입니다. 체제라는 것, 행정이라는 것, 무질서하면은 혼돈이 오고 성도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통 질서를 왜 시킵니까? 그래야 질서가 있게 되고, 그래야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 되면 딱 서고, 파란불 되면 전진하고, 노란불이 딱 뜨면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감이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게 하나님 나라 체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5대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제 구약성경 전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왕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먼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어떤 그 교회 행정적 측면이 있는가 보십시다.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따나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모세가 광야로 끌고 들어갔을 때 모세 혼자 그 많은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대군을 질서 있게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상담하고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제덕이 겸비한 자 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저에게 딱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질서 있고 아주 짜임새 있는 교회 행정 체제인 겁니다. 구약적인. 그렇잖아요. 여러 분야의 여러 그 책임자, 지도자를 세워나간다. 우리 교회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인사팀이 있고, 교육팀인데, 거기에 어떤 팀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각 그 분야의 일을 맡아서 교회를 잘 섬겨나갔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대열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열정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면, 이게 성막인데, 아무데나 자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어느 지파는 유다 지파는 어디에, 뭐 스불론 지파는 어디에, 하나님이 딱딱 정해준 지파 그 자리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기준은 성막입니다. 성막, 장차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자리를 잡을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근본 딱 자리를 잡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기준도 있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내 옆에, 그러니까 예컨대 유다 지파가 여기 있다면은 유다 지파 옆에 이사갈 지파, 뭐 여기가 단 지파, 뭐 그렇다면은 내 옆에 단 지파 있으면 내가 저 단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를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다른 지파의 그 자리 매김이 자기 자리 매김에 아주 중요한 상대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은 이 성막이고, 그러니까 내 지구에, 내 속해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쫙 이렇게 질서 있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예컨대 이렇게 여기로 나가버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거죠. 원래 있던 사람 그 옆에 딱 서면 딱 질서감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여기 서지 않고 뭐 여기에 서 있다. 예컨대. 그러면 벌써 옆에 있는 균열이 딱 생기면서 내가 어디를 자리 잡아야 되지? 이런 질서감이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질서 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열 정비를 하게 해서 광야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질서, 대열 정비, 내 옆에 누가 서 있느냐,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딱 기준을 잡고, 그래서 그런 이 질서를 잡아나가는, 이게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언약 성취 섭리로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분배까지 해줌으로 서로가 충돌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 정복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도 질서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2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 할 때 이렇게 잘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똑같습니다. 얘가 똑같아요.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 여기 딱 하면은 네 지파 좌에는 어느 지파가, 네 지파 밑에는 어느 지파가, 그게 딱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 싹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딱 자리가 잡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대열 정비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분배하시는 그 일이. 그래서 이 질서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하고 거기서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셨다고. 그래서 잠언서에 지게표를 움직이지 마라 하지 않아요. 지게표, 땅의 경계표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적 행정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통치 언약 섭리를 보면은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나서 다윗 왕국을 잘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역대기 상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직무를 잘 정비를 합니다. 레위 자손들을 정비하고 노래하는 자, 문지기, 통치 이런 자들을 각기 다 세우고 그 다음에 통치 직무도 정비하는데 족장, 천부장, 백부장, 유사, 모사,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쫙 정비를 해서 다윗 왕국이 강건하게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로, 문지기는 문지기 하는 자로, 군대 장관은 군대 장관대로 그 각기의 임무가 있어서 그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자원주학의 성도는 한 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불필요한 성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도 땅 언약도 통치 언약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잘 질서 있게 정비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자손 언약에서 모세를 세우고 땅 언약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통치 언약에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오늘날 우리 무슨 교회 무슨 지도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누굽니까?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이들이 전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비하는 그 인물들인데 그 인물이 인간이 아니라 그건 전부 구약적 그림자니까. 모세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누가 한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렇게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신약적 근거를 보십시다. 진짜 이런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그림자적 예표적 인물의 진짜 실체적 인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지체들을 자리매김하고 은사를 베풀어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자 여기 이제 근본 원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지역교회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 아닙니까?
장안중앙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보편적이고 영원한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교회는 그 교회에 두 차원이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차원이 두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 근본적이고 신령한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머리가 한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중국에 있는 교회가 몰라도 중국 교회 성도가 어떤 구체적인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는 아시고 한 교회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거죠. 지상에서 몸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분이 중국에 오늘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령한 차원에서는 참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은 떨어지도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요. 바울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와 마음이 함께 있어요. 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거죠. 중국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지금 몸만 떨어져 있지 실제로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중국 교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직접 지금 실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한 교회예요. 지금 한 교회. 그런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여기 있고 저기 중국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 교회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역교회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왜? 우리 몸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 체제 정비를 해가고 교회 행정을 해가는가 하면은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야, 디도야, 네가 여기 남아서 교회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그 일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섬길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역교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게 다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 복음의 정신을 따라 교회를 치리하게 하십니다. 자기 철학으로 자기 이념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세우고 맛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걸 누리게 하셔요. 아하,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맛보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맛을 본 사람은 더욱 영원한 나라를 더 소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맛본 사람이 소망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신령한 교회에 따라 나오는 이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이 땅에 여러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행정을 행하게 하신다. 자, 세 번째 교회 행정의 목적으로 가십시다. 우선 먼저 세속적 행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세속적 통치 수단인 일반 행정은 행정이라는 건 통치 수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속적 통치 수단의 일반 행정은 인간 지도자의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예. 우리 국민들이 위임해줘갖고 대통령을 세워놨더니만, 제가 어느 대통령을 폄하 발언하고 하는 그런 정치견지가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둬가지고, 그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금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나,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누가 왕이 되어도, 복음이 없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볼 것도 없는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대단한 무슨 왕이 있었고 대단한 통치자가 있었나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다 살짝 속여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 그냥 잘 모르게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세상 통치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올바른 왕이 등장을 해야 그분이 행정을 하셔야 그분이 행정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전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의 진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디모데 전서를 읽고 지나가십시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 교회 행정에 관한 이 진리 속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꼬박꼬박 적어놨습니다. 이 교회 행정을 왜 하는 줄 아나? 교회의 체제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줄 알아? 하면서 만세의 왕 했지 않았어요. 예. 디모데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세의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지역교회 행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행정을 하고 나서도 그분이 하셨다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행정이라면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이제 교회 행정을 해가는 거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걸 내가 했다라든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한 거야 이러면 뭐 교회 행정이 아닌 거죠. 그거는 교회 행정을 한 게 아니고 세속적 행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 일꾼 된다는 건 보통의 단련과 연단과 복음으로 무장됨과 치열한 자기 부정과 그 훈련의 과정을 거듭 시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근본 목적이고, 하나님 복음적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을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대로 하는 거다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고. 교회 행정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 행정을 이제 맡을 사람들이죠. 뭐 물론 디모데 전후서 가면 더 자세하게 장로, 감독, 집사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목적, 이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 행정을 하게 하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나오잖아요. 성도를 자꾸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을 시키려고 말씀도 증거해주고 교회 우리 지구에서도 성도들을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많이 못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삶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 성장을 해야 인생이 이런 거야. 인생이 이런 즐거움도 있는 거지. 때로는 인생의 쓰라림도 있는 거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자꾸 성장의 길로 가이드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의 본으로, 여러 본면으로, 본을 보임으로 여러 방법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장을 해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봉사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라든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처음 말씀 듣는 분들은 편안하게 말씀 공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은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몸이 건질건질해서 그냥 봉사를 안 하면 못 살아요. 내가 성장하고 근육 힘이 생기고 탄탄해지면은 내가 사랑하며 살고 싶고 봉사하며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봉사는 내가 봉사를 했다 그따위 소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봉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면 이게 당신이 주신 면류관이라고 그걸 벗어 던지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이게 교회 일꾼이 가는 길입니다. 교회 행정이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세상에 봉사를 해놓고 내가 했다는 그런 봉사가 있냐 말이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원봉사를 하고도 자기가 했다 안 그러잖아요. 하고 나니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더 할 수 없어서 안달이었다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는 적시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탄탄하게 세워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확대 재생산 되는 거죠. 확대 재생산. 그게 복음이 막 땅끝으로 전파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 행정은. 네 번째, 이제 교회 행정에서의 지도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교회 체제를 생각할 때, 교회 행정을 생각할 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 행정에서의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의 건전성은 교회 행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지도자가 건전하면은 교회 행정이 건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속적 지도자 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예. 세속적인 지도자 상과 교회에서의 지도자 상은 동에서 서와 뭡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첫 번째,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을 부정케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누리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모세를 부정시켜버립니다. 자기 의로 바로의 군사 하나 때려 죽이고 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완전히 잃어버린 40년 세월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세를 싹 지워버린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초동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얼마나 추적을 당하고 모진 시련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3차에 걸친 시련을 거쳐서 다윗을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걸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왕됨이 자신의 무슨 의와 능력에 있는 줄 착각하게 할까봐 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51편에서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사오니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가 왕 무슨 능력과 의가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이나 열심히 잘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니까 너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정하게 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이죠.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 실제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이 예수야 뭐 이렇게 했겠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누가 하신 섭리입니까?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 하나님이 일꾼을 쓰실 때, 오늘 우리 말씀 운동의 일꾼을 쓰실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쓸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부정해버리는가, 싹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쓰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기세 등등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한테 걸리면 아무도 내처럼 율법의 의로 완전한 자가 없어. 이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더 많은 사람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바울이 내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따위 소리를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마십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교회 행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해가신다는 원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적 분별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가 건전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맹목적이거나 성도들이 신앙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지도자도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의 존재가 건전한 지도자가 성장하는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건전해져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다 건전해지는 거죠. 왜? 그분들이 또 뽑기도 하니까. 건전한 분별력이 있어야 건전한 지도자를 식별도 해낼 거 아니냐 말이죠. 두 번째 이제 성경적 교회 지도자론이 성경에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진리, 생활, 체제, 무장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체제, 무장이 전부 성경적 지도자론입니다. 그래서 교회 체제, 무장의 핵심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는 그 전서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고 후서가 교회의 책무와 그 칠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교회 조직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 조직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도자를 소명하겠다는 겁니다. 부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불러내겠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임무도 주겠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도 내가 만들어주겠다. 완전한 지도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지도자의 건전한 자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성숙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빗나간 지도자에서 건전한 지도자로 성숙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참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를 내가 몰랐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내가 포행을 행하고 그렇게 내가 과거에 살았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런 형편없는 존재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덮쳐진 사건이다. 바울이 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지도자론을 설명하면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 이걸 왜 먼저 설명을 하겠느냐 말이죠. 디모데야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동역자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후진들한테는 어떻게 하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구체적인 행정의 방법을 말하기 전에 왜 이 말을 먼저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사도 바울은 은혜의 절절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됐다고. 너희들은 죄인들 아니냐고. 이렇게 자기 의의 기준을 앞세워갖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더 나가서 교회를 잔해하고 사내들은 종교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앞잡이가 돼가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 행정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삼아 가신 거죠. 그게 너무 절절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만 오늘 하고 끝내죠. 디모데후서 보십시다. 거기에 디모데후서 전체가 교회 행정의 원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지침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지.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취 사역 아닙니까? 두 번째, 지도할 방법도 알려줍니다. 성경 너무 자세한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회 행정학 책 몇 권을 제가 참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참조하다가도 그냥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만 잘 읽어 나가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지도자의 임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행정을 제대로 자세하게 강의를 하려면 디모데전후서를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 강의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큰 그냥 의미에서 우리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크게 한번 정리하는데 이번 특강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그 핵심적인 요절만 해가는 것 뿐이지만은 뭐 언제나 또 기회가 있으면 디모데전후서를 자세하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 나가고 그 깊이를 이제는 장로님들 권사님이 디모데전후서를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중에 다시 한번 더 깊이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 원리와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갈 방향이 정확하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뭐 혼돈할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8절 요 본문만 읽고 오늘 마치죠. 이게 교회 지도자의 태도를 밝혀주는 요절로 보입니다. 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잘 따라온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교회 디모데야,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어린 디모데, 다음 교회 행정을 맡아갈 디모데, 교회를 섬길 디모데한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창념하라 이 말이죠. 이 교회 지도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 경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내가 억지로 만드는 포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의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면은 우리가 경거망동하겠냐 말이죠.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덕으로 살아라고 강조해서 건덕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우리가 믿어보란 말이죠. 함부로 우리가 발언하고 함부로 우리가 경건망동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했기 때문에 창념하라 이 말이죠. 지금 거꾸로 말하면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교만하여,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자꾸 성도들하고 논쟁이나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꾸 언쟁이나 하고 이러면은 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회방하고 싶고 악한 생각이 자꾸 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행정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뭐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진리를 살아계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성도에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인데 그걸 그대로 깨달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냥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 모든 교회 행정은 이루어질 겁니다. 악한 생각, 해방하고자 하는 생각,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런 생각들이 다 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면 다른 성도가 긍휼히 여겨지고 허물이 덮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전념성을 가지고 확산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에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이익이 있냐 말이죠. 교회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저 섬기고 우리가 짐지려고 하는 거지, 교회 일꾼들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 행정가가 가질 태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잘,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치리를 하고 행정을 할 터인데 지족하는 마음이 필요해. 평강과 감사하는 마음이 너에게 꼭 필요해.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무슨 테크닉으로 교회 행정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세상 정부냐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절절하게 지금 유언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하나님 잘 배우고 가면 돼. 네가 그 하나님을 잘 깨닫고 마음에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 그저 그 마음의 기쁨을 따라 성도를 사랑하다 천국 와. 그 천국의 맛을 그렇게 보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의 행정을 말하면서, 체제를 말하면서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감사가 넘칠 거야, 너. 천하를 얻은 것보다 예수 한 분을 모신 게 더 소중해,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줬잖아. 이게 오늘 행정의 원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복음의 원리를 잊어버렸던 걸 다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